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 모든 사랑과 또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주시고 또 바른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마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우리 자사에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들, 여기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이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더욱더 강성한 지역교회로 주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에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습니다. 저희들의 우둔한 저희들의 부족한 머리로는, 영적 지각으로는 이 말씀을 많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좋은 조명들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를 더 밝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과 한치의 오류가 없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오늘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영적 교훈을 배울 텐데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지역교회로 우리가 발견되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뒤에 교재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뒤에는 항상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송을 듣는 분들은 교재가 없어서 제가 이제 강의만 드려야 되는 이제 PPT하고 강의만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가능한 이제 요청이 있으면 제가 교재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장이 끝났고 2장부터 2장 3장이 이제 드디어 7교회를 나가겠습니다. 7교회 나갈 때 참 많은 우리가 도전과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강이죠. 오늘은 에베소교와 스무나교회 두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에베소교회 하나만 딱 본다면 제목이 다를 수 있는데 에베소교회와 스무나교회를 합쳐서 주제를 정했는데 주제는 수고와 인내를 알았던 교회, 수고와 인내를 알았던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은 2장 1절부터 11절, 에베소 스무나 두 교회를 11절 가져왔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기본적으로 본문을 이제 보셔야 되니까 2장 1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목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서 양해해 주십시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 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제 스무나 교회입니다. 8절, 스무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 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욕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이후에 이제 2장에 버가모 교회하고 두라티아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2장과 3장 이게 이렇게 나눠서 7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3장은 3교회를 다루죠.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이제 분량이 달라요. 예. 이 천사가 그 교회에게 편지하는 분량이 다르다. 자세히 보면 책망할 것이 많은 교회는 뭐죠? 분량이 많을까 적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어. 그러면 짧아요. 지금 3장 4대 교회 필라델 빼고 라오디게아 상당히 길고 특히 두라티아 교회도 상당히 깁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짧은 장 빌립보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짧지요. 근데 긴 장이 뭐죠? 서신서 중에 고린도 전후서 장장 16장 12장 그렇게 돼 있죠. 뭐 책망할 것도 있고 많이 책망하면 많이 또 당근도 줘야 되고 보듬어 줘야 되니까 할 말이 많겠죠. 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에베소 서문화는 사실 책망할 것이 썩 없어요. 근데 꼭 한두 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스모나 교회도 책망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보고자 합니다. 수고와 인내를 알았던 교회들,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7교회들에 대한 계율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개관을 볼 때 보면 요한계시록 개관에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특히 7교회들에 대해서는 AD 90년경에 사도 요한 때 소아시아에 있었던 7 지역교회를 언급한다. 그러니까 AD 90년경 지난번에 소아시아에 몰쳐있는 그게 7교회를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AD 90년 전후 대략 96년 뭐 이렇게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7년 대환란 시대에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영적으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인데 사도행전에서 교회 휴거까지 신약 교회에서 있었던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7교회를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시는 반카톨릭 신약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7교회에서 이 특징과 7교회에서 잘하는 것, 못하는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어떤 교회의 모습을 따라야 할까? 이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기 전에 벌써부터 천사가 많이 나와요. 이제 뭐 에베소교회 천사의 편자라, 스무나 교회 천사의 편자라, 계속 천사가 나오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달자라서 헬라어로 보면 전달자 앙겔로스라고 하죠. 앙겔로스 전달자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석을 할 때 천사는 전달자, 그냥 전달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은 천사의 10%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천사의 90%를 모르는 거예요. 전달자로만 다 알게 되면 사실은 전달자 그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천사의 개념은 뭐냐면 현현이다. 지금 칠판은 지금 멀리서 못 씁니다. 한문이 나타날 현이거든요. 이 현현, 영어로는 appearance, 나타나다, 나타나다 이제 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개념은 나타나는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현현. 그럼 주의 천사, 그죠? 주의 천사는 주의 현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재판관계라든지 여러 곳에 보면 주의 천사란 말이 용어가 나오죠. 여러분 주의 천사는 뭡니까? 주님의 현현이란 뜻이거든요. 빛의 천사는 빛의 현현이다. 잠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천사이기 먼저라. 에베소 교회의 현현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에베소 교회의 전달자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현현, 에베소 교회의 보여줌이라는 뜻이거든요. 18장 10절.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지금은 어린 아이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지. 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예. 그들의 천사. 이게 바로 천사가 어떤 안겔로스 전달자가 아니라 그들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는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영이 안에 있잖아요. 예. 성령님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영은 저 셋째 하늘도 가 있다는 거. 예. 우리의 영은 저 천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우리의 영은 저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저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현현, 우리의 모습도 저 천상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있지만 저 셋째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천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뵙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내다보고 계시지만 저 우리의 구원받은 영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모습도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의 천사, 그들의 현현, 그들의 나타나심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의 천사는 어떤 전달자 개념이 아니라 현현이란 개념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제가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AD 34년부터 90년입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34년부터 200년으로 잡는데 90년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90년부터 325년까지가 스마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년까지 잡으면 이제 중간 로마 카톨릭의 등장이 중간에서 잘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로마 카톨릭의 등장 90년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90년은 본격적인 성경 변개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90년부터 325년까지가 이제 스마나 교회, 잠시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장을 볼 때 보면 제가 절마다 순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7교회를 볼 때는 절마다 순차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절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각각 그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특별히 교회마다의 특징을, 그 다음에 그 책망과 또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칭찬하는 부분, 그걸 나눠서 분류하게 되면 더 쉽게 여러분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에베소교회는 한마디로 주님을 향한 수고와 인내를 알았으며 영적 분별력이 있었지만 첫사랑을 저버린 교회, 유일한 오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 에베소 교회면 첫사랑을 저버린 교회 아주 딱 박혀 있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저버린 교회. 첫사랑이 뭐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뭡니까? 처음에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날, 그 시간, 장소와 그때, 또 그때의 열정, 그때 여러분의 그 말씀의 소중함,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 그런 것이 식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실 오점이 그거였지만 장점이 더 많았어요. 훨씬 더 칭찬이 많았어요. 이 과오 때문에 그 칭찬이 많이 가려져 버렸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저버린 교회는 일반적으로 에베소 교회 딱 하지만 그거 어떻게 이를 주님을 섬겼길래 칭찬을 받는지 그것도 같이 조명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지만 칭찬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자, 34년부터 90년이다 보니까 33년 주님의 공생의 사이 끝나고 주님의 제자들이 유럽, 아시아 전 지역에 가서 지역교회를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90년 되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비롯해서 모두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은 마치 이제 끓는 기름국에 들어갔지만 살아서 반모섬에 일로 와서 지금 이제 유배되어서 기록했지만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AD 90년 이후에는 제자들이 다 없어요. 마지막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마띠아를 포함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이제 죽은 이후 순교한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한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교부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형성한 교회의 기초는 주님과 함께 지냈던 사도들이었고, 사도들이 죽은 후에 사도 교부들이 계승했던 시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들 이후에 사역을 맡은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특징이 그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보면 메인 화면이죠. 너무 화면이 적고 깨끗해서 이걸 계속 이 화면만 보면 이건 계시록 강의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초림부터 재림에서 몇 년이죠? 2000년이죠? 2000년에서 500년부터 1500년 이 사이가 암흑기죠. 종교 암흑기.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라고 이제 세속사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딱딱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봤는데 여기서 처음에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이 사이 기간, 이 사이죠? 요 사이가 바로 작은 90년부터 33년부터 90년 기간이 바로 에베소 기간입니다. 이게 있어 교회사가 채워집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 알아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있었어요. 칭찬. 자, 세 가지 칭찬이 있었는데 정말 본받아야 할 중요한 칭찬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일하며 수고하는 교회였다. 정말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2절 보시죠. 2절 초반만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교회가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이죠. 잠깐 여러분 여기다 놓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정말 아주 귀한 말씀이고 본받아야 할 말씀이고 칭찬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제 서두부터 해서 1, 2, 3절 보시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4절 아까 오전 성경문 나왔네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그죠? 자, 3절 보시면 항상 이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로 봐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믿음이 있구나.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가 돼요? 나도 사랑해. 따뜻하게 입어. 그리고 좀 배부르게 먹어. 그게 아니고 말만 안 하는 거예요.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따뜻한 거 먹어오면 따뜻한 걸 주든지 해야 되죠.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뭐가 따라야겠죠? 소망에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이 말은 그렇게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 부분이 있어서 이따 순교사에 보시면 참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 분별력으로 자칭 사도라稱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말쟁임을 찾아내는 것을 칭찬하셨다. 아까 제가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12제자들이 죽은 이후에 바로 이 뒤를 이어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교부들이에요. 그 당시 명하는 그 총칭이 하나님께서는 12사도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 뒤에는 이제 사도직 직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역교회를 맡아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사도의 직을 계승했다. 나는 사도의 직을 계승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그 받은 권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자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그 거짓말쟁임을 찾아냈다. 에베소 교회가 뭐가 있었어요? 바로 바른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말하자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발하여 분별력이 생기죠. 예. 분별력 가지고 있었어요. 예. 세 번째 칭찬받을 것이 뭐냐면, 자, 이 사도직 계승을 주장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내가 사도직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 말에 곧 권위가 있다. 영적인 권위 아니라 육신적인 권위까지 내세워서 성도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배교는 자신들을 자칭 사도적 계승이라고 말하는 자들, 거짓말쟁이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니콜라파의 행위를 한 것을 여기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들이 지금 가짜 성경 들고 와가지고 교회 에베소 뒤에 들어왔다가 그냥 혼쭐 나고 도망가잖아. 당장 나가라고 또 쫓아보낸 거예요. 예.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 성경되는 독립침례교회처럼 딱 분별력이 있어서 가짜 들어오면 한눈에 딱 한 방에 편하져요. 흠정력 가지고 들어도 딱 질문 두 가지만 던지면 바로 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7절 말해보시라고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나와야죠, 빨리요.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근데 흠정력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한 방에 들키는 거죠. 오늘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시라고. 예. 자, 분별력이 있었어요.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교벌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라는 것. 사실 이건 로마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카톨릭 교회, 거기 있는 신도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카톨릭 교인들을 지배하는 건 원래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죠. 이 지배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예.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 일어나기, 교부들이 니콜라파의 행위를 하기 전에 30년 전에 예견한 게 있었어요. 예견을 했는데 무엇을 예견했냐면, 분명히 자신들이 권위로 내세워서 그들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목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를 세우신 것은 양들을 돌보게 하며지 지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죠.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예. 그러므로 깨어있어 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을 기억하라. 내가 떠나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마구 지배하며 부려먹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0년 후에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그건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건 아니다. 여기 세 번째 책망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재는 나오지만은 이 니콜라파라는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니콜라파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냐면 니콜라인 테니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단어가 아니라 헬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여기 우리 한글에서는 니콜라당, 개혁성경 니콜라파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니콜라인 테니스라는 말은 영어 표현이라 한마디로 헬라어를 음역한 겁니다. 이것은 니카오, 지배하다라는 뜻과 라오스, 평범한, 평신도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니콜라파는 평신도, 평범한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평범한 보통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도록 꾸며진 교리, 누가? 성직자, 목회자가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처럼 신분이 되어서 평범한 성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왜곡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몸 안에 있고 모두 평등합니다. 모두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스도 몸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모두가 구령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신앙에서요,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가 하는 유일한 영향력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지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려오면 똑같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니콜라파는 영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까지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역교회 목자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 정복해서 그들 위에 앉아 지배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교회는 끝난 것이다. 하나만 더 찾아보시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감독 목사죠,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어떤 목자의 자격이죠. 마지못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을 하고. 자, 3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뭐죠? 지배하려 하지 말고. 이 지배한다는 것이, 목자가 성도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니콜라파라는 것이죠. 오직 양무리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받는 것은 목자에게 주는 것인데 이와 같은 3절까지 했을 때가 받는 것이죠. 그러면 신학교회, 더군다나 성경 들면 이 지역교회, 침례교회는 더군다나 이 부분에서 이 니콜라파 행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현실이 지역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칭찬을 세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칭찬에 한 가지 책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10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했을 때 뭐만 기억합니까? 한 번 잘못한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다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칭찬, 이게 아주 훌륭한 일들이에요. 직접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과 행위가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오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적도로 수행한 교회이고 열심히 일하고 성경도로 행하였다. 바른 분별력으로, 바른 성경, 분별력이었어요. 이 마치 여러분 이 총열처럼 곧은 교회였다. 그 소총 보시면 아주 곧죠. 소총 안에 보면 뭐 6조 우선, 4조, 뭐 5조 3선은 한마디로 몇 줄 꼬였다는 거죠. 쫙 꼬였어요. 총알이 탁 나갈 때 확 회전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을 뚫어버리는 거죠. 이게 보면은 아주 곧아요. 총열처럼 곧으면 문제는 뭐냐? 그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총열 곧으면 그 내부는 공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똥 비어 있다는 얘기죠. 영적 공허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 교회는 강한 정통성을 지니고 일하는 교회였으며 성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차츰 의식적이며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처음 사랑이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유일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조금씩 냉각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저버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던 교회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졌다. 분별력이 있고 이단의 무리도 가려내고 니콜라파 행위도 미워하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이 멀어졌다는 얘기는 곧 뭐죠?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죠. 복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복음에서 멀어지니까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자 본문을 보시죠. 2절에서 보면 칭찬 두 개가 나오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말쟁이며 찾아내서 쫓아버렸어요. 또 내가 참고 인내에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2절 3절 칭찬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수 있느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첫사랑을 저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어디에서 와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 뭐죠? 자기의 영적 좌표를 늘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영적 좌표. 그 좌표를 우리 영적 좌표는 이렇게 가로 X축, Y축, 그 다음에 더 하나의 Z축이 있다고 한다면 공간이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늘 자신을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좌표를 볼 수 있어야 돼. 예. 그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내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사업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주님과 내가 더 멀어졌다. 빨리 기억해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것이 많아지고 교회적으로도 이게 완전 바른 성경인데 복음에서 멀어지고 그 본래의 목적과 하나님의 첫사랑에서 딱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뭐죠? 촛대를 옮긴다는 그 복음의 영향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죠. 복음의 영향력을 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사역을 그 사람이 더 이상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지게표를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여기 이제 그림 하나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제 문구가 길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전해진 기록에 의하면 이 X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나는 주님과 같이 바른 모습으로 그럴 자격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전해져요. 이제 순교살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사는 곧 순교의 역사죠. 에베소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은 스테판이 있었고, 사도행전 8장 나오죠. 헤롯 아그리파의 죽임당한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반원형 망치로 두개골이 깨져 죽은 야고보, 주님의 아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참수당한 mattia, 추가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mattia. 조금처럼 X자 모양의 안드레, 십자가에 처형된 안드레. 또 알렉산드리아의 우상 세라피스에 의한 대제전일에 순교당한 마가복음 기록했죠. 순교에 관한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거꾸로 된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베드로, 조금 전에 봤습니다. 주님을 위한 극심한 고난과 수고를 뒤로한 채 처형장에서 자신의 목을 칼날에 대어준 사도 바울이 있죠. 다데오라 불리며 AD 72년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유다가 있었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잔혹하게 맞고 십자가에 처형된 바돌로메 있었고, 복음을 전파하다 이교도 제사장들이 분노를 사서 창에 찔려 순교한 도마, 그래서 제사장에 의해 올리브 나무에 목매어 죽임당한 사랑한 누가 의사 있죠. AD 70년 14년에는 영국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셀로 시몬, 여러분 아시다시피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어주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가 판모섬에 유배된 요한계시록 기록자 요한. 쿠프로 태생이지만 유대인 후손이며 AD 73년에 죽었다고 전해지는 바나바, 그 외에도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토, 마게도니아의 아리스타코, 바울을 통해 회심한 크로피모, 그 다음에 프로타시오, 거바시오, 이교도들의 허황된 우상숭배를 호되게 질타하다가 곤봉으로 맞아 죽은 디모데가 있었고, 로마 감독 알렉산더가 있었고, 키르누르, 헤르네스, 파이오니우스, 카포, 파필라, 아과다니아, 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질을 위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대부분은 로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대낮에는 피해서 어디에 사람 대부분 여러분 카타콤
카타콤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시대의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 바위로 만든 묘지인데 밑에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거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리적인 측면 하나 보시죠. 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책망이 있고 또 칭찬이 있었고 그렇게 수고했고 또 순교로 자신의 피로써 믿음을 증거했던 사람. 근데 이제 우리가 2장 7절을 볼 때 이걸 어떤 방편으로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오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2장 7절을 아전 인수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2장 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개혁성경 이긴 자라고 나오죠. 예, 이기는 자. 개혁성이 이긴 자면 벌써 과거형이 되고 여기는 지금 이기는 자, 현재 진행형이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나왔죠. 예. 자,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죠? 예, 이거는요 먹어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먹어야 돼.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뭐를 해야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영생을 이미 플러스 알파로 받았어요. 지옥에서 구원 받았고 플러스 알파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먹어야 돼. 이 한마디로 생명나무란 말씀은 모든 곳에서 영생을 얻는 수단이고 이것을 먹는 것은 행위에 근거하지 은혜가 아니다. 항상 행위가 관련되어 있다 이죠. 그래서 이 2장 3절에서 7교회에 전하는 이 메시지는 교리적으로 보면 대환란에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환란이라고 할 때 환란, 리을 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긴 자는 뭐냐? 이긴 자는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를 지킨 자예요.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 계시록 2장 7절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면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에 근거해서 이기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4장 4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요한일서 앞에 바로 앞에 있죠?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겼다. 자, 본격적으로 하나만 더 5장 여러분 4절 보시죠. 자, 우리는 이제 이겼다는 말을 우리 이 땅에도 써요. 쓰는데 그 근거는 바로 요한일서 5장이에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예,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의 기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승리의 진영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대로 많은 마귀의 공격들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그 이기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대요.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얻은 사람인데 뭘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기는 자는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된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걸 해당한다면 요한일서 여기에 적용을 해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자,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나셨고 신약 성경은 약속한 한 목자가 출현할 것이다. 그 목자가 바로 이긴 자다. 누구 같아요? 바로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자기를 항상 이긴 자, 새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사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5를 첫 번째 범하고 있어요. 그는 항상 자기를 이긴 자, 항상 약속된 목자, 항상 그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긴 자가 아닙니다. 벌써 이긴 자, 과거로 만들어버렸어요. 무엇을 이겼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라고 해서 근거 구절을 계시록 2장 7절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대환란 때 이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자 하면 근거 구절 어디로 되라고요? 어디로? 어디? 요한일서 5장 4절로 근거로 대시라 있죠. 우리가 이기는 자라 했을 때 근거를 2장 7절로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 책망하는 것이
늘 복음의 열정으로 또 올바른 분별력을 했지만 그 열정의 복음의 열정이 차츰차츰 식어버렸어요. 여기 교재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나 쉽지 않는 일입니다. 좋은 간증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 더 느끼고 그것이 희열을 느낀다면 내 구원, 나가 받은 구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2006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성경 강연회 때문에 갔을 때 이게 LA의 그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바로 수정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밥 슐러 그 유명한 교회죠.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라고 해요. 로버트 슐러, 밥 슐러가 바로 조영기 스승 아니에요. 그 조영기가 여기 산실이에요. 여기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거의 이제 이 공원처럼 해서 관광지가 됐어요. 그날 이게 쫙 돈 내고 딱 들어오면 안에 내부 다 구경할 수 있어요. 그 으리으리함, 그 내부 모습을 보면 막 그 기가 질려. 이 파이프 오르간이 천정을 찌릅니다. 그리고 여기 생명강가, 생명수 흘러요. 물가가 흘러요. 졸졸졸졸 물이 흘러요. 의자며 조명이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12년도에 이만희가 여기서 그 엄청난 강연을 했어요. 약속의 목자가 이긴 자가 여기 와서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렌트를 해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도 여기서 한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 집회 인도하고 왔어요. 그렇게 렌트를 해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이것이 어디로 매각됐죠? 로마 카톨릭이 이걸 접수했어요. 인수해버렸어요. 수정교회가 완전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꼴보기 싫다. 로마 카톨릭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교회는 이제 로마 카톨릭 접수해가지고 일반 개신교들 여기서는 집회가 안 되는 거죠. 그 외관이며 내부면 로버트 슐러를 이렇게 막 동상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모습을 안 늘어놓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복음도 전하면 촛대를 완전 옮겨버리고 그냥 교회 끝내버린 거죠. 교회가 황폐화됐다는 모습은 이렇게 다 쓰러져간 모습도 황폐화됐다고 할 수도 있고 폐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보시면 교회가 이렇게 황폐화되고 또 이렇게 내부 모습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마 화려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아치형에다가 아주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결국은 본래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 옮겨온다. 그러면 교회는 그것도 끝난다. 교회 건물 세우면 뭐예요? 사람이 가보질 않으니. 아마 박물관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크리스탈 교회가 박물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의 유일한 책망, 첫사랑을 저버리면 가장 무서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이요. 촛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죠. 사역을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고와 인내를 알았던 교회들 하나만 더 보시죠. 스마나 교회입니다. 스마나 교회는 아까 90년에서 325년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교부들이 이제 사역을 했던 시기 지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역자들이 많은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많은 사역자들 나왔는데 그 사역자들이 나왔을 순간에 본격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은 파괴됐어요. 철저히 파괴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에 죽었으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신 스마나 교회는 몰락이라는 뜻이다. 이런 몰락은 뭡니까? 몰락은 쓴맛과 죽음을 맛본 예. 쓰다, 죽음과 관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본 교회 한마디로 그것은 수고와 인내를 알았던 교회다. 죽음을 맛본 교회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물론 AD 90년도 그렇지만 그래서 AD 90년부터 325년까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10번의 박해,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 수천 명의 성도들이 죽었지만 죽이면 죽일수록 성도들이 계속 늘어가는 시기다. 죽이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박해하는데 늘어나는 거예요. 참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야말로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주신 명령이었다. 이 기간에 가톨릭의 유아세를 부인하는
성인들에게 침례를 주장한 바로 저 유명한 재침례 교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노바티안이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서바나 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교회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적 계승을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면 육신적인 유대인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사도적 계승도 주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영적인 유대인이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유대인이 맞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권은 완전히 끝났다. 한마디로 무천년주의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왔어요. 그러면 자, 에베소교회 스마나 교회 2장 8절, 스마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여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자, 9절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칭찬이죠.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참 역설적 진리라고 하죠. 역설적 진리, 파라독스. 역설적이면서 진리. 궁핍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유하냐?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역설적 진리가 어디 있죠? 6장 5절 보시면, 고린도 후서 6장 5절, 매맞음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말합니다.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을 얻은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우리는 가진 것은 없어도, 통장에 돈은 없어도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죠.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핍박이 와서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라고 하지 않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기꺼이 감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마나 교회의 칭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스마나 시대는 구령하며 순교당하는 교회들이 시대였다. 이 시대가 끝날 무렵 300년부터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가 대두되어 나왔죠. 근데 이 콘스탄틴은 로마 카톨릭이 7천 로마 카톨릭 교도예요. 어떻게 하면 카타고메 밑에 숨어 박혀 있는 그리스도인을 빼내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숨어 있는 그들에게 회유 정책을 펴서 죽일까?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공포했죠. 그래서 세속사에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밀라노 칙령을 바로 기독교의 공인화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됐다. 그래서 드디어 기독교가 승리했다. 누차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완전히 허구입니다. 콘스탄틴이 그런 칙령을 내보냄으로써 로마 시민권과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로만 제국이 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속였어요. 속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기 속아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족족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세속사에서는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유화 정책이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속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타협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 로마 제국의 이론 시민권 자유권을 받으려고 세상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면 화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모략이라는 이름처럼 쓰고 쓴맛을 보는 교회, 죽음의 맛을 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은 이 스마르 교회는 기꺼이 그 부분에 참여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저쪽 공간에 있는 이미 이제 에베소 교회가 지나고 이 공간, 바로 90년부터 320년 이 사이 아주 이제 본격적인 이 다크에이지가 오기 직전입니다. 그래도 로마의 공식적인 박해가 90년부터 약 200년 이상 있던 것이죠. 이 자리를 배웠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라크마니 목사님 그린 그림이죠. 사자가 사람을 덮칠 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의연한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그러죠? 당장 자녀들이 죽어가고 뼈가 바스라지면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었어라 살아계신 주 예수로부터 그게 칭찬을 받은 직접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보시죠. 10절 보니까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은 일단은 제가 이제 추정하기는 로마의 공식적인 10번의 박해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실까요? 이 야고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나오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2장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나누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나는 교부들이다. 나는 사도들의 모든 직책을 맡고 사도의 권세를 행할 수 있다. 사도를 계승받았다는 자들이 이제 슬그머니 넘어와서 또 이제는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그 모든 그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칭 유대인인 사람이 두 부류예요. 유대인이 피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인 유대인이면서도 육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내가 유대인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의 피를 받은 사람들. 정말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면서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주님을 거부하면서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도 요한은 그들을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의 모독을 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순교 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당시 네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올 때 이 사람들을 콜타르 기름에 묻혀가지고 정원을 연회를 여는데 횃불 대신에 사람을 태우면서 그 정원을 밝혔다고 하죠. 얼마나 이 마귀 자식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순교되겠습니까? 순교자는 그 피로 인해서 교회의 씨앗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죽이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하나님께 순교자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아닌가 봅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시대는 상상할 수 없죠. 자, 영적인 측면을 보시면 자, 영적인 측면을 보시면 스마나 기간은 교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기간이다라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간입니다. 이제 왜 위험하냐면 이 기간에 순교하는 교회는 순교당하기에 지쳤고 모든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화정책에 빠져서 속아서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럼 족족 다 잡아서 그들은 회유되거나 또 순교당합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교리들을 가르치는 수십 개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무리가 유대주의자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고 행위로 구원받으며 구약은 영적으로 또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아까 조금 전에 이 유대주의자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바로 오리겐의 오른팔 격인 유세비우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325년 아다마티우스 오리겐의 바로 오른결, 바로 밑에 오른팔이라고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유세비우스, 성경 변개의 아버지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변개의 아버지 오리겐의 후예, 바로 밑에 후예가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 그는 철저히 행위구원을 강조하며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하였다. 그 이후에 제롬과 이레네오스, 파피아스, 시프리안, 어거스틴, 클레멘티 여기 나오죠. 여기는 이 5명, 6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변개된 성경의 모든 개정모델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한 사람들이 모두 다 헬라 번역본을 다 변개시켜버린 사람들입니다. RSV, RV,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는 1901년에 나왔죠. NIV는 뭐 이후에 나왔고 모두 다 이 병이된 성경이 나오기에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유세비우스, 바로 오리게는 바로 이런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마나 교회는 본격적인 성경 변개의 시작이다. 그리고 스마나 교회의 이제 퍼가모 교회는 본격적인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다. 예. 이미 지금 콘스탄틴이 나오지요. 나오는데 이제 이건 서막에 불과해요. 그래서 퍼가모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기가 이제 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제 퍼가모 시대에서 맡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제 순교사에 대해서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끔찍하게 부분을 이제 순교당한 부분을 읽지 않고,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아까 그림으로 대체하겠습니다.